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교회도 전교인 수련회, 전도여행 이렇게 다녀오고 남아 있는 게 영어 캠프인데 또 다음 한 주간 동안 날씨가 많이 덥겠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예보는 예보일 뿐이니까 여러분 좀 시원한 날씨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전도여행 갔는데 재미있는 일은 전도여행 가기 전에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 빌 좀 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 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감사한 거는 그 전날 금요일 밤인가 금요일 날 오후 무렵에 그 함양에 그 딱 우리가 가는 서상 서하 그 지역에 엄청나게 비가 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첫째 날 둘째 날은 시원하게 보내고 그런 일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영어 캠프 기간 동안에 이 지역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다고 신문에 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짜장면을 배달하는 아저씨가 자기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는 다른 오토바이에 이렇게 치여가 사고가 난 거예요. 나가지고 이제 그 일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CCTV를 봐 어떤 이제 서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사고를 당한 이 오토바이가 벌금이 350만 원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경찰에서 통보서가 날아온 거예요. 벌금 350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이 짜장면 배달 아저씨가 내가 이 더운 여름에 짜장면 배달 못 하겠다고 차라리 그 돈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고 30일 구리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안 들어보셨습니까? 기사 난 건데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진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 삶에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아픔과 슬픔, 고통, 실망, 낙심, 좌절들이 있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우리 삶에는 염려와 걱정,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제 좀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죄송한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차를 바꾸시면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시면 집을 바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하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며 살도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다만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내 힘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내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대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기대는 예수 믿으면 만능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면 내가 생각만 하면 그냥 척척척 갖다 주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진액이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구속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과정은 뭔가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핸들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가는 과정은 에녹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의 구원, 그리고 그 삶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참 인간은 만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참 인간은 기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만 있으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밤을 새며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럼 매일 아침마다 제자들이 찾으러 가야 될 만큼 기도하는 자리에 익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별되어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아니하면 못 사는 삶을 살도록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옆에 사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살기는 걸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으며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대 의존적 감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그럼 네가 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에게 내 삶을 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 1번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얼마나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적어도 우리 통장에 10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원하지 않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라, 10억 얘기만 들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통장에 10억 채워놓고 네 마음대로 빼먹으라고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내 앞에 상을 차려놓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니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삶을 책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에덴으로서의 부르심, 이게 재창조함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이걸 잘못 오해하면 뭐냐면 내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그러면 영광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기도 응답으로 받는 삶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매여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현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서지 마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망하고 물러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사인, 신호인 것입니다. 죄인된 본성은 사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누린 것이 많으면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풍요로움도 주시지만, 그러나 뭘 남겨놓으신다고요? 기도의 제목은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눔할 때 제가 감사할 일 3가지, 그 다음 뭐 3가지? 기도할 일 3가지. 왜 기도할 일 3가지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일 3가지, 불평거리지 3가지. 그러면 불평 막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고, 불평거리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뭐 한 거리예요? 그게 기도거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와 뭐 거리? 기도할 거리,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와 기도거리 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거리 3가지를 주시며 뭐가 거리를 3개 주신다고요? 기도거리를 3개 주세요. 교회가 잘 되면 기도거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저 더 많은 기도거리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있는 그 동성연애 문제라든지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밀려들고 있는 이 청소년들의 어떤 성적인 문제, 또는 교인들 안에 일어나는 물질주의의 문제, 이게 너무 심각하게 밀려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뭐가 잘 되고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기도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물질주의나 내가 성공주의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고요? 이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항상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3가지를 그 위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러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열쇠고리가 뭐냐면,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걱정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로 변하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느 도시에 가도 어떤 시대에도 과부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와 과부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의 기준은 고아와 가부를 그 어려운 가운데 수근수근하고 뒷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저는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홀로 사시는 부인들이 계신데요, 정말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약한 자를 누르게 되어 있는 게 본성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약한 자들이 울지 않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왜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청춘 남녀들만, 청년 이부 애들만 남녀를 해놓고, 예? 그것도 원래는 갈라놨는데 워낙 남자들이 항의가 많아가 붙여놓은 거예요. 연애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왜 성인들은, 청년 일부 이상은 다 30대 이상은 갈라놓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저는 홀로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이런 어려움 때문에 홀로 되신 분들에 대한 배려예요. 잘못하면 같이 섞여 있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루머가 돌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그 부부관계 안에 있는 행복을 보는데 본인은 늘 외로울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홀로 있는 부부들 있는 복장에서는 너무 부부관계 안에 있는 일들 너무 자랑하죠. 우리 남편이 뭐 시계 사줬어요, 목걸이 사줬어요, 어제 백화점 갔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나누는 집중, 감사할 일은 늘 뭐 남편이 선물 사,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는 이 과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과부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몇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하느냐, 이 과부가 민사소송을 냈는데 절대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이나 어제나 재판관들은 항상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 정권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재판의 판도가 바뀌는. 어쨌든 재판관들이 특별히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원수는 옳은 것을 반대하는 자라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수는 아주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의 친구인데, 예를 든 겁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건 유추해 보면, 자기 남편이 죽을 때 아직 부인도 약하고 아이도 어리고 하니까 자기 재산을 맡겨놨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 좀 크면 돌려주라고. 그런데 꿀꺽해본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옛날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이 아이가 너무, 이 집이 빚어져가지고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다급해졌잖아요. 그래서 재판관한테 가면 이길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길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외통수로 느끼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참 기도는 말은 기도한다고 말하고 기도해서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비를 드는 건 뭐냐면 외통수라요. 이 여자가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같이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가서 그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번거롭게 한다 그랬죠.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귀찮게 한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눈에 멍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가부가 하나 가서 얘기하니까 뭐 잘 몰라요. 그런데 매일 재판정에 찾아가고 이 여자가 매일 찾아가는 걸 보니까 사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번에도 그러는지 한번 보자. 이게 여론이죠. 여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자 그래. 지난번에도 그러더만 저 나쁜 놈의 새끼 저 재판관 막 사람들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번거롭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줄기차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 도시 사람들이 이 재판관이 재판을 안 해주면 재판을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가부가 원하는 대로 바르게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재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하실 말씀이 뭡니까? 우리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이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하물며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물며라는 단어 예수님이 종종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는 먹을 것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고 곳간에 모아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죠. 너는 걱정 입을 게 걱정되거든. 드레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는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훨씬 더 영화롭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로 이 비교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확실한 일을 말할 때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비교를 한번 보시면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하물며라고 대조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원래 재판의 의미는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재판하는 거거든요. 모든 재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에 자기밖에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뭐냐 하면 불의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재판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 로마 황제의 재판관, 사실은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그들이 재판하려고 할 때 그 재판의 불의함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지 않습니까?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데 역시 로마 황제의 재판석도 네로 황제 통치할 때거든요. 네로 황제의 통치에서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 땅에서 사형언도를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게 되면서 그가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보면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께서 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게 뭐냐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자신의 공의가, 자신의 의가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는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의로우시며
그러면서도 사랑을 만족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과부와 그 택하신 아들이 하물며라는 단어로 대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과부,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외롭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나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가 건강한가 안 한가, 그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가 하는 것은 교회에서 힘 있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힘을 쓰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을 쓰면 저는 진짜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축구장에 가보면 아십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그놈도 10마디를 합니다. 가끔씩은 나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이로 다 밀어붙일까 봅니다. 저는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는 약한 자들이 강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는 세상에서는 진짜 외롭고 고독하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목사나 장로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번에 제가 함양땅에 갔더니 작년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럼 이번에 또 한두 사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쪽 맨 아래쪽 마을의 아저씨는요, 평생을 자식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고 살았대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목사님의 고백이 뭔가 하면 그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 어이구, 저런 거한테 목사님이 공을 드는데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하더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집을 청소를 안 해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다 청소를 깨끗이 해줬습니다. 그 자식들이 안 온 거예요. 청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줬습니다. 잘했죠. 그게 얘기가 빗나가는데 문제는요, 그분도 그래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뭐라 얘기를 까먹었는데, 저 죄인 누구누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천국 갈 자신이 천국 같이 있대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들 예수 믿게 해달라더라고요.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그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간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를 위하여 천국을 아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는 공의거든요. 두 번째 의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두 번째 그의 의는 뭐냐면 아버지 노릇하는 의입니다. 아버지 노릇하기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버지 노릇한다고요? 보통 아닙니다. 제가 치상계곡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안 놀라네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치상계곡 갈 일 없죠? 갈 일이 없습니다. 저는 퇴근해가지고 밤에 7시에 가서 라면 끓이고 먹고 오고요. 아이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구룡포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가서 해수욕장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버지 노릇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의는 아버지로서의 의입니다. 아버지 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부와 택하신 자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녀는 당당하게
아버지 노릇하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노릇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부는 이 재판장을 만날 때 제한된 시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 딱 그 장소, 그거 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 퇴근할 때라든지 업무를 볼 때 시간 기다려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하나님은 그 밤낮 택하신 자들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아버지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종이라고 안 하고 아들이라고 말하시냐면 실제로 그렇다고 뿐만 아니라 아들로 부르기를 기뻐하느냐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언제 뭐 할 때 돈 필요하면 전화 오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하면 엄마 아빠하고 따로 자는데 겨울철에 특히 감기가 걸려서 열이 펄펄 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참 자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 자는 밤에 특별히 재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가 조금만 소리 나면 벌써 왜 그러는 놈아?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잠이 많아도 그건 다 돌립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금요일 밤에 우리 처가 식구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없고 해가지고 딱 가서 저녁을 너무 맛있게 소고기를 구워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7시 전부터 거실에서 막 처가 식구 있던 날 잠을 잤습니다. 한잠 자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불 깔고 방에 들어가 잤으면 7시 전부터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까지 잤냐? 다음날 아침 거의 7시 반에 8시 일어났을 정도 잤어요. 제가 그때 잠자면서 뭔 생각이냐, 이야 이게 휴가야? 이렇게 쉬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제가 핍박을 받았어요. 야, 들었냐? 그렇게 밤새 아가 우는데도 안 일어나냐는 거죠. 물론 그 아는 우리 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우리 처형 손자가 와 있었는데 걔가 밤새 울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 남의 아 얘기는 남의 아 우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넌 내 자식이다, 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듣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소리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인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애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또 하나 비교는 뭐냐면 이 과부는 재판장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세가 옷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산발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처럼 안 갑니다. 그렇죠? 미친 여자 오해하시네. 그렇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법원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옷 입고 갑니다. 제대로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 서죠. 아마 매일 나가기 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옷을 갖추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건 밤낮 부르짖는 울부짖는 기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특별히 고쳐 입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한나가 버니나한테 핍박을 받아가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야 술 취했다, 술 취가 왜 왔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해봐. 기도는 술 취한 여자처럼 해야 잘 들어주신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도가 왜 안 들어지겠습니까? 너무 점잖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급하고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생각을 어떻게 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외통수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한나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심정을 토하다 보니까 머리가 산발이 됐는지 옷 매무새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재밌습니다. 더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부터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척척된다고 느끼는 사람. 아니 진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을 바로 착 해주신다, 놀랍다 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답답할 정도로 우리에게 기도는 느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겠냐? 뭐라, 그 속히 그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늘 너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느린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르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내 삶에 뭔가 좀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런 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에이 때려쳐버리죠. 낙심해버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자기 속히 들어준다 얘기해놓고 오래 안 참겠다 얘기해놓고 왜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리시고 그렇게 오래 참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뭘 원합니까? 그 기도 응답만을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아멘은 좋은 아멘 아닙니다. 아시 아멘. 우리는 뭘 원하냐면요, 당장 기도 응답 받고 내려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 기도 보따리 빨리 해결받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고 빨리 응답해 주고 싶어 믿습니다. 왜? 들었으면 더 멀어질 거니까.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 보십시오.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사야가 가서 집안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죠. 그 기도는요, 뭐 왕의 채통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루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지는데 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병났다고 와가지고 다 그때 자기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자기 부귀영화를 자랑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붙잡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의 괴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속히, 언제 오래 참지 않았냐? 내가 바뀔 때, 내 생각과 의지가 꺾일 때,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친교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갈 때, 그때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8절 말씀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점점 어떻게 돼간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바라지만, 기도 응답은 원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기도 응답 받아서 보따리 사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기도 응답 받아서 내 마음대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 우리 삶에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에도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목회하면서 제가 여기서만 16년 목회했지 않습니까? 제일 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처음 위기 올 때는 다 기도합니다. 웬만큼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자기가 볼 때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 자기도 모르게 응답이 일어나서 뭔가 좀 위기가 풀리고 삶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려움 오면 자빠져버려요. 많이 봤습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문제 앞에서 자빠져서 믿음에서 물러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 없는 것에 대하여 너무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생각해요.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마치 야복 가까이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밤이 맞도록 씨름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붙잡는, 자기를 꺾이는 거예요. 자기를 꺾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삶에 이번에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 해결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인생의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배운 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에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나를 바꾸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속히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더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더 깊은 기도로 가는 겁니다. 이 평양 대부흥동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원산에서 부흥동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왔는데 원산에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기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기도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기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분들,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도록 설계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